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지난 2000년 동안 건강하게 세워져 왔던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고 녹아들면 그것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봉사나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다. 특별히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미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다 말씀을 합니다. 지켜야 한다. 영어로는 guard 해야 된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계속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됨을 깨트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원수막입니다. 나뉘게 하는 분리의 영. 하나님과 나눠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나눠지게 하는 일.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죽이고 도적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깨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낼 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어느 기관 단체도 하나 되지 못하는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셀 또는 구역, 순모임 하나 돼야 합니다. 교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또 교회와 교회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지만 갈등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두 사람 이상이 모였는데 갈등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다. 그 부부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다른 배경 가운데서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소리 내는 것을 보면 뭐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다 각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기들이 처음 모여서 튜닝하지를 않으면 그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음을 냅니다. 튜닝이 없이는 소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그 각기 다른 소음처럼 들리는 소리들을 잘 조율을 하면 일치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튜닝하는 때 소음이 들리지만 개의치 않고 기다려지는 이유는 튜닝 이후에 그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청중들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됨을 힘써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 가운데 소망이다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가 각기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음이 듣기 싫다고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고 나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음을 내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대가를 지불할 때 얻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아름다운 정원이 가꿔졌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정원사가 물을 주고 제초 작업을 하고 빨리 자라는 잡초를 뽑아주고 할 때 정말 그 정원이 정글이 아닌 아름다운 가든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써 갈등이 있지만 일치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 되는 공동체이냐.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는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나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생긴 모양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셀리더들, 우리 구역장이라고도 하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청년들 위한 셀리더들이 있고 장년들을 위한 셀리더들이 있고 또 젊은 부부들을 위한 셀리더들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실버들을 위한 실버 셀리더들이 있는데 이번에 공휴일을 맞이해서 모든 셀리더들이 모였습니다.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중간중간 브레이크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할머니 뻘 되고 자녀 뻘 되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왔는데 니네 엄마도 왔냐? 우리 아빠 왔는데 니네 아빠도 왔냐? 아빠와 엄마와 청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보다는 듀엣, 듀엣보다는 트리오, 트리오보다는 합창이 내는 소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튜닝을 하고 호흡을 맞추는 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참고로 저는 사명을 감당한 목사여서 자녀가 넷입니다. 그것도 셋째가 늦둥인 줄 알았는데 큰애하고 20살 터울로 20년 터울로 늦둥이를 주셨는데 이 네 자녀를 이끌고 6명이 어디 가서 뭘 먹으려고 하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큰애는 짬뽕 먹자, 둘째는 한식 먹자, 셋째는 햄버거 먹자, 넷째는 과자 먹자. 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숫자가 많은 만큼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것,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것. 어떻게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갈등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획일화되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지만 각기 다른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줌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나이도 신앙의 연수도 가치관도 생활의 방식도 각자 받은 은사도 사고방식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된 교회였지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음식 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품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필요한 것, 이 내면적인 성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4가지 자질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하나 되게 한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노예에게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굴종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겸손,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재해석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야고보서 보면 죄의 족보가 나옵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치됨을 깨트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성품이 뭔가? 예수님 닮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케노시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딪히지 않는 성품입니다. 충돌이 나지 않는 성품입니다. 충돌이 난다는 것은 무언가 튀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함께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충돌을 겪는 이유는 누군가 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튀는 행동, 튀는 말, 그것이 참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 결국 겸손과 함께 필요한 것은 온유합니다. 온유함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2절에 오래 참음을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다는 것은 오래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쉽게 내뱉지 않고, 하고 싶은 행동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길게 보고 오래 참고 인내해 주는 것. 근데 사람이 참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기다림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이유는 그 기다려주는 동안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이 뭔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근데 영어로 보면 오래 참는 것을 long suffering 그랬습니다. 오래 아파하는 것이다.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견뎌주는 것이, 참아주는 것이 인내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갈등하고 다름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서 필요한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주지 못하니까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사랑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여기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키입니다. 왜냐? 사랑할 때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 튀는 사람, 생각의 앵글이, 보는 관점이, 말하는 태도가 그냥 풍기는 모든 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바꿔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해서 맛 좀 봐야지. 여러분, 그 사람을 고쳐서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쳐질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바뀌질 않는데 내가 누구를 고쳐서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근데 정말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 못 찾겠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저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참 희한하게 만드셨구나 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죠.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배경, 경험, 지식,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 다른 것을 그냥 한 틀에 맞춰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용납해 준다는 것은 우리 내면, 속사람, 인격의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라면서 그것이 깊다, 길다, 높다, 넓고 또 깊다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사람, 모든 인종,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어떤 죄인도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교회 일치됨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갈등이 있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한 가지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무려 7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4절, 6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다릅니다.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혼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른 모습으로 일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대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이 임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신 그것을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 역할이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 모양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치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하나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